2023년 8월 2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네,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빗줄기에는 젖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바닷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풍성한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속하여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기쁨과 안전을 세상에다가 전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알려주세요. 열왕기하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네, 17장. 잠깐만요. 좀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네. 그러면요. 저는 15절부터 18절까지요. 저는 열왕기하 18장부터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하 네. 18장. 그럼 17장 한 명하고 18장 한 명이네요. 음, 열왕기하네요. 그러면 18장은 아합이고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고요. 17장은 남유다네요. 오세요. 남유다네요. 여호사밧. 뭘 해볼까요? 남유다에서 배우고 싶네요. 그 저번 주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오늘 남유다에서 보고 싶어요. 이유가 좋은데요. 형규는요? 왜 열왕기하 18장을 해야 된다? 아합을 해야 된다. 아합.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을 봤잖아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정확히 자세하게 더 들여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정보, 이 지식의 끝판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17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멸명의 원인을 알려면? 그럼 제가 17장이거든요. 여기가 18장. 그 싸워. 가위바위보를. 그러니까 다시 17장은 남유다예요? 네. 그러면 남유다를 하고 싶으면 17장을 해야 되는 거고 18장이 17장이 북이스라엘이고 18장이 남유다 아니에요. 아빠 역대기하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열왕기하 어쩐지 이상하더라. 미안해요. 역대기하를 보고 있었어. 열왕기하 17장 다시 봐야겠네. 자, 17장은 호세야. 아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라 그래가지고 아사는 되게 이스라엘 남유다 초기 왕이거든요. 남유다 남유다 초기야. 얘 느호보암 다음에 노다 맞나요?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라서 역대기를 보고 있었네 아빠. 17장이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18장이면
요담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이 슬슬 예, 여명이 떠오를 때 히스기야가 예, 종교개혁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데 다시 그럼 17장은 북이스라엘이고 18장은 남유다네요. 네. 아까 규리가 뭐라 그랬죠? 아빠가 완전히 그러면 까먹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좀 봤으니까 음. 이번에는 남유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규는 저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 주를 이어가면서 지난주를 지난주 이어가면서 더 북- 북이스라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멸망을 끝을 알고 싶다. 자 엄마가 판결을 내주세요. 아빠는 어렵네요. 이게 나도 수우파 그렇죠. 그쵸. 수우파 2의 저지같이 어렵네요. 간단하기가 수우파 2인가요? 요즘에 하는 게? 가위바위보해 그냥. 아니 뭐야 아니, 엄마가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데 왠지 저는 18자를 더 하고 싶은 이유가 17장 하고 싶대 왜 시- 방금. 근데 아 근데 나 그래도 왜 18자 너는 또 난 갑자기 또 17장을 하고 이게 싶대. 또 그 북이스라엘 살짝 관련돼 있어서 아 그 18장이 멸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제가 말할 여기에 좀 있어서 저는 또 17절을 하고 싶다. 너네 둘 말은 안 듣겠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차피 어차피 내가 원하는 엄마가 딱 정해주는 거 가위바위보는 없어요. 가위바위보 없대. 네, 나는 엄마- 그러면 17장이야. 17장 합시다. 북이스라엘 한번 해봅시다. 네, 히스기야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 왜냐면 히스기야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히스기야 통치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인물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그에 반해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를 봅시다. 그 호세아 앞에 문하히엠, 베가, 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도 볼 수 있으면 같이 봅시다. 자,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17장 봅시다. 그러면 11개와 17장 17장 오늘 누구 본문이라고요? 제 본인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17장 23절까지 우리가 봅시다 오늘. 네. 23절까지도 보고 그러면 한 사람당 6절씩 네. 시작. 호세아가 왕으로 있는 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팔라와 고산 강가의 하불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쫓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 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애원자와 선경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불러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화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2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아빠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줬는데 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진단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대로 그렇죠. 경고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자기 땅이 아니라, 그쵸, 아시리아에서,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있었으니까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다. 아직도 이 쫓겨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들이 남의 땅에서 살고 있다. 이 저자는 학자에 따라서 에스라나 예레미야로 보고 있어요. 열왕기 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저자는. 이 사건이 721년에 일어났잖아요. 그쵸?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멸망한 지, 그쵸? 근데 이 열왕기하 17장을 썼을 때가 580년으로 지금 학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유다도 멸망했다고 여기 써 있죠. 네. 남유다 몇 년에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멸망했다가 어디 써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0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왜냐면 19절부터 남유다 얘기를 하는데, 그쵸? 유다도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는데, 남유다 멸망한 이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멸망했어요. BC하고 AD 계산법을 알아요? 배웠어요? 예수님 카운팅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BC하고 AD가 어떻게 숫자가 그 예수님으로 뭐로 기준해가지고, 예수님 후는 뭐예요? AC AD죠. 아노 도미니. 그래서 도미니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배웠죠. 아노는 애프터라는 뜻이고. BC는 뭐예요? BC는 예수님 안 태어나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A, 예수님 태어나는 AD라고. 그럼 안 BC가 태어나는 그래서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Before가 뭐예요? 전에 뭐뭐 전에죠.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뭔데?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구원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전이 BC인 거죠. 그렇죠. AD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죠.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인님이 태어나신 후에. 아노는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는. 확실히 알겠어요? 네. 설명해봐요. 성교가.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나타내는 거고 AD는 예수님 태어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BC의 뜻은 뭔데요? Before Christ 맞아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렇죠. 그래서 BC죠. 또 카운팅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은 AD예요, BC예요? AD죠. 왜? 예수님 태어나신 후니까. 그럼 예수님 태어나신 후부터 지금은 일씩 올라가는 거예요. 일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후부터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학제에 따라서는 다른데 AD 0년에 태어났다 아니면 BC 4년에 태어났다 라고 하시는데, 그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약 몇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3년. 그렇죠. 2020년 정도가 지났어요. BC 4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힘을 얻고 있고, 헤롯 대왕 통치 시기 때 BC 역사적으로도. 그러면 그거는 1, 2, 3, 4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BC 있잖아요. 네. AD 0년이 AD 시작이죠. 네. 그 전은 BC죠. 네. BC는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카운트. 맞아요. 마이너스 1 카운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대. 그리고 이거는 580년에 지어졌대. 열왕기하는 이 책은. 그러면 열왕기하가 먼저예요? 남유다 멸망한 게 먼저예요?
열왕기하가 먼저에 마이너스 카운트라고 그랬잖아 방금. 그럼 열왕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선이 있어. 네. 여기로 갈수록 역사가 더 최근. 여기로 갈수록 역사가 더 뒤. 이해됐죠? BC야, 이 역사의 바는. 알았죠? 그러면 여기가 BC 586년이야. 그렇죠? 그렇죠. 586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흐르죠. 앞으로 네. 가죠, 점점. 그러면 586년 다음에 여기가 몇 년이에요? 585년, 그렇죠. 여기가 몇 년이에요? 584년, 4년이지. 5 다음에 4잖아. 예수님이 0에 가까우니까 이 0에 가까운 숫자는 뭐야? 얘야. 586이 더 가까워. 580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최근이지. 예수님 그러니까 더 옛날은 뭐가 더 숫자가 옛날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더 옛날은 지금 숫자가 기준은. 클수록, 그치? 자, 586년이 있어요. BC예요. 네. 586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570년이 있어요. 음. 뭐가 더 옛날 역사예요? 570년, 아니 어떤 게 숫자가 더 커? 예. 586년. 형규가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말. 맞죠? 이해됐죠? 네. 형규는 확실히 이해된 것 같고, 이제 규리만 이해하면 돼. AD가 있어요. 네, AD 500년이 있고 AD 1000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더 오래된 역사예요? 천년이 더. 아니지. AD잖아. 그럼 앞으로 카운트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더 오래된 역사냐고요? 잘 500. 들어요, 질문을. 500년. 그렇죠. 뭐가 더 최신의 역사예요? 1000년. 그렇죠. AD는 됐어요. 네. 자, AD 1000년이 있어. AD 2000년이 있어. 네. 예? 음. 그러면 뭐가 더 오래된 역사예요? 1000년. 천년이다. 그렇죠. AD는 확실히 아는 것 같네. 그렇죠. 음. 자, 이제 BC로 갔어요. 이 BC는 완전 반대라 그래서 마이너스 카운트가 그렇죠. 더 최신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카운트 그렇죠. BC가 있어요. 이 586년이 있어. 네. 그렇죠. 580년이 있고 570년이 있어. 네. 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586년 기준으로 뭐가 더 최신의 역사예요? 586년 앞에 이 586년이라고요. 이 중간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네. 586년이라고 여기가. 그리고 나서 여기가 580년, 570년이라 그랬잖아요. 580년. 80년. 580년이 최신. 더 최신 역사니까 586년은 더 오래된 역사죠. 네. 즉 586년이 먼저 일어났어요. 580년이 먼저 일어났어요. 586년이 먼저 일어났죠. 오케이. 전혀 모르겠죠. 규리는. 너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는 이 앞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야. 한 개씩 숫자가. 근데 BC는 뒤로 카운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가 아빠가 586년이라고 설명을 해줬잖아. 그치? BC. DC. BC. BC 586년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아빠가 580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586에서 580을 만들려면 몇을 빼야 돼? 6. 그치? 그럼 너도 알지? 그러니까 586은 58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더 오래됐다는 뜻이야. 연수를 따지냐면. 그러니까 580년이 최신, 586년이 더 오래된 거라고 보면 586년에 11기가 썰었으면 580년에 남유다가 망해. 그러면 반대요. 반대예요. 586년에 586년에 그 망하고 후에 쓴 아니 거지. 잠깐 설명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586년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내가 이걸 잘못했네.
그쵸? 응. 자, 이렇게 설명할게. 얘가 586년이야. 네. 얘가 580년이야. 그렇지. 얘가 570년이야. 그렇지. 그렇지. 중간이 그렇지. 86년이 될 수가 그러면 없지. 580년이야, 여기가 중간이. 586년과 570년 사이에 586년이 있어. 아니지 80년이 있는 거지. 80. 표를 그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니까 훨씬 더 알기 잘 나고. 자 그려봐. 우리 형이 그려봐. 아빠가 펜이 조금 헷갈린 거. 아니 이게 자 과거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AD가 있어요. 네. 곧 AD와 만나는 점은 BC예요. 그쵸? 여기 AD 1년, 그럼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시대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BC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네. AD는 이렇게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숫자가 커지죠. 네. 1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2023년이에요. 됐죠. 그러면 가장 최신 역사는 2023년이죠. 네. 네. 더 오래된 역사는 뭐예요? 그러면 1년 숫자가 더 작아질수록. 이게 더 오래된 역사죠. 네. 근데 BC는 반대라고요. 이거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거꾸로 한번 마찬가지로 일부터 한번 시작돼요. 써볼게요. 1년이 BC 1년이 있고 네. BC 100년이 있고 BC 1000년이 있고 BC 2000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오래된 역사가 뭐예요? 숫자가 커질수록. 그럼 2000 오래됐어요. 1. 아니죠. 오래된 거는 이쪽이 더 오래된 거니까. 더 오래된 역사는 뭐예요? 반대라 그랬잖아요. 이쪽이 더 2000년. 오래됐죠. 몇 대가 더 오래된 역사죠. 그렇죠. 더 최신의 역사는 뭐예요? 1년 그렇죠. 가까워. 이해됐죠? 숫자가 작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500년, 580년이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86년이 있어요. 그렇죠. 더 오래된 역사는 뭐예요? 586년 그렇지요. 그리고 더 최신의 역사는 뭐예요? 580년 580년이죠. 그쵸? 네. 알겠죠? 네. 네.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다 뭐라고 읽어요? BC. 앞에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네. 이 2000과 이 2000은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586년에 일이 일어나고 네. 더 최신이니까 580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80년이 더 최근 기록인 거네요. 86년에 망하고 후에 80년에 쓴 거니까요. 네. 그리고 570년. 자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586년이 더 오래된 역사예요? 570년이 더 오래된 역사예요? 586년이 더 오래된 역사죠. 그렇죠? 더 옛날 역사죠. 570년에 586년에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네. 맞죠? 맞죠. 이해되죠? 네. 일단 BC는 이거예요. 네. 반대로 카운팅을 한다. 네. 알겠죠? 근데 구약 예수님을 기점으로 구약 시대에는 1000년에 다윗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4000년에 아담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옛날 사람이에요? 모세가 더 옛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옛날 네. 사람. 아담이 더 옛날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옛날 사람이에요? 아담. 아담. 아담이 질문 잘 들어야 돼요. 네. 아담이 더 옛날 사람이죠? 네. 그렇죠? 왜? 이때가,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죠. 구약이. 그렇죠? 지금은 어느 때까지 왔냐면, 721년까지 온 거예요. 네. 586과 721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여기는 721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어떤 나라가 먼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요. 뭐가 더 오래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한 721년. 이 뭐가 더 오래된 거예요? 멸망. 망한지 그렇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했죠. 네. 이해됐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유다도 망한 이후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네. 자, 17장 보면서 네. 궁금하신 내용들 네. 좀 받아볼게요. 저 16절에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 별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그러면 이 아빠가 알려주셨는데 지금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나타내고 19절부터 이제 그 뒤로는 남유다 멸망을 알려주는 구절인가요? 네. 19절에 소제목이 유다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죠. 17장에 7절부터 시작되는 소제목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값을 치르다. 17장 1절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렇죠. 그들은 쇠를 녹여 두 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네.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으면 두 주인이라고 해서 지난주 아빠가 다 얘기해 줬죠. 네. 이 부분은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별. 네. 뭐죠, 별이? 별이 하늘에서 별이 뭘까요? 지금도 이렇게 별로 뭐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17절 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네. 복수가 사수 이런 거.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별자리 점 이런 건가?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가 우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오늘의 운세. 오늘의 왜요? 그걸 왜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노하시게 왜 노하세요? 이게 딱 한 단어로 지금 우상. 아니 딱 한 단어예요. 불순종? 그 성격이 순종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딱 한 단어를 지금 자꾸 이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니네가 이런 것 때문에 니네가 행위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걸 파보면 이 문제야. 이 문제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야. 그 단어를 우리는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멸망의 이유는 딱 이 단어야.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단어도 딱 이 단어인데 너네는 멸망의 이유가 이거야. 또 뭐 지금 뭐 불에 태우는 우상, 불에 태우는 자식을 불에 태우는 거 요술, 뭐 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면서 숭배하고
이사야 말씀 보면 그것도 뭐 계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하늘의 존재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영적 존재들을 성이 별 성자거든요. 별이라고 취급을 했고, 그럼 고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고대의 나라들이 별을 숭상했고 1월 성신을 숭상했고 해를 숭상했고 달을 숭상했고, 근데 딱 한 단어야. 하나님이 고발하는 건 딱 한 단어야. 조상들 두 글자. 믿음의 대상이에요. 너네가 지금 뭘 믿고 있니? 믿음은 대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고 소를 믿음의 대상으로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숭배하고, 이집트 뱀을 숭배하고, 물을 숭배하고, 메뚜기를 숭배하고, 날씨를 숭배하고. 대상이거든요. 믿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의 로드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 지금 뭘 믿고 있니?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을지 대상을 정한 순간 그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송아지를 믿고, 별을 믿고, 아들을 불에 들여가지고 그 의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믿고. 오늘 우상이라는 말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거, 다른 것을 더 찾는 거,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맞아요? 네. 별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송아지도 그렇고,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거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은 사람의 욕심이 만든, 사단이 만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는 대상이니까, 믿지 못할 존재들이니까. 사람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존재.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어떤 사람을 뭐 내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친한 친구를, 혹은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어떤 작가를, 어떤 지식인을, 교수를 믿는 순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교주를,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하나님 율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지. 그런데 니네들 실상을 봐. 믿음의 대상이 쪼개졌어. 그게 다른 말로 우상인 거예요. 별을 우상으로 만들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바알, 있지도 않은 바알을 우상으로 만들고, 사탄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놓거든요. 영원하지도 못할 것, 능력도 없는 것. 그렇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보면서.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기서 심각한 게 끝나지가 않아. 멸망하는 건 심각하죠. 네. 그런데 오늘 15절, 아빠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는데, 섬기며. 아빠 읽어볼게요. 15절에 중반에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을 빠져들었습니다.
사람이 섬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따라간다, 예배한다, 말을 듣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상을 섬긴데 우상의 말을 듣는다, 우상을 따라간다, 우상의 방식을 따라간다, 우상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그냥 돌, 나무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냥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믿는. 맞아요. 그게 죄예요. 사단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긴다, 사단을 섬긴다, 죄를 섬긴다. 내가 뭘 사단을 섬기고 내가 죄를 섬겨요. 내가 뭘 우상을 섬겨. 그냥 내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 믿음이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 삶의 피부에 안 와 닿으니 내가 신문 보면서 별자리 보고, 내가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고 이런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에스파를 좋아하고 내가 아이브를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냥 내가 즐기는 건데, 그냥 따라가고 그런 건데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어쨌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네? 돈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있어야 되고, 그게 나를 든든히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명예 이름은 남기고 죽여야지. 명예를 남기고 죽여. 이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엄청 심각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얘기 나왔지만, 그래서 23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갔는데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왜 이런 진단과 이유가 나오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멸망이에요. 내쫓았다. 절단이 됐다. 연결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멸망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지는데, 이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벼운 의미가 아니야. 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쉽게 말해서 오늘의 운세 잠깐 보잖아요. 별자리 잠깐 보잖아요. 돈 생각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잖아요. 내 명예와 권력, 내 야욕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 야망을 생각하면서 그걸 나보다 더 믿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도 믿어요. 이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그게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상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죽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근데 죄와 사망은 뭐예요? 누구 거예요? 그 악마 거, 마귀, 사탄.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1호. 그렇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1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이스라엘 율법 학사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위로서부터 왔고 너네 땅에서부터 온 자들이야. 죄의 노예,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망의 노래, 죄의 종, 사망의 종,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은 부정하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의 말을 순종하는 거, 우상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아까 바알과 아세라와 별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게 나는 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끊겼는데 사망의 종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탄의 자식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7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옳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에게 본일만 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땅에서 났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실상 진리의 눈으로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는지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회개했죠.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안 하겠다고 뭐 금식도 하고 하죠. 그런데 다시 죄를 짓는. 죄의 말을 다시 듣고 죄에 순종해서 사망의 죄의 종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게 소 제목이에요. 39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있었어요. 7장 또 보면 8장 보면 39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빠 얘기했죠. 아브라함입니다. 나 유대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을 거야.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행한 일을 아들이 한다. 이게 7장과 8장. 가늠한 여자. 사탄이 나쁜 짓을 우리가 자시니까 그 나쁜 짓을 니네가 나쁜 짓을 왜 하냐? 그 원론을 한번 돌이키고 위로 올라가 보자. 내가 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냐? 내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증언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요한도 증언을 하는데 나도 증언하고 세 명이 증언을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얘기하겠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한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한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본 것만 내가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 증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데 자, 이거에 반대로 세 가지 증거를 내가 얘기를 할게. 너네가 왜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사탄의 자식인지 너희들은 땅에서부터 왔다. 땅에서부터 왔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를 됐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그 루하흐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입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됐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말만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탄이 하는 짓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누가 거짓말해요? 본대로 하는 애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 보고 뭘 한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하는 행동 거짓말. 사탄이 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사탄이 하는 행동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거고 사탄이 하는 영원한 죽음, 멸망, 끊어짐 사탄의 일을 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이해가 돼요?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끝이에요?
사탄의 아버지인 그 사탄의 아버지가 하니까 사탄의 아들인 아담과 이브가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그 땅에서 나왔잖아요. 세 가지 증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나왔다. 그렇죠? 아버지가 한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가 말한 것을 나는 순종해서 한다. 섬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나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거듭남. 나는 땅에서 났고 사탄의 자식으로 났는데 이것을 인정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 사탄의 자식 같은 새끼가, 나는 11조도 하고 율법도 하고 과부도 구제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는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율법도 알고 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그래, 내가 근데 사탄의 자식이라고? 나의 주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존재라는 거예요. 행한다, 따른다, 섬긴다.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위예요. 그 믿음이 올바른 예수님과 붙여있을 때만 순종이라는, 성령님과 붙여있을 때만 순종이라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대상이 올바른 대상 안에서 그 사람만이 주여 주여, 너의 주인은 사탄인데 그 걔한테 사탄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의 행실을 하나도 보면, 믿음의 행실 아까 봤죠. 이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두 주일을 섬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토요일마다 송아지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믿고, 그렇죠. 난 산당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바세라 아세라 우상 할 때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믿음 두 개 섬기는 순간 그 두 개가 뭐예요? 진짜 조그만 걸로 보여요. 어떤 사람 돈과 명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 재미로 점치는 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듣는 거, 더 영향받는 거, TV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경책 봐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 두 주인이잖아. 너 주인이 진짜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너 지금 아직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 너 아직 사탄의 주, 너 그래서 사탄이 네 아버지고,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따르는, 너 죄를 계속 짓는 애잖아. 사십절 못 읽었는데 아빠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행해서, 이거 이해되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들인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행할 거야. 아브라함한테 들은 거, 모세한테 들은 거,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모세야?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 들은 것을 할 거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보고 들은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니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니야. 아브라함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사탄이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오직 한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나를 죽이려 하잖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하고,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정치적인 목적, 너희 기득권의 목적, 너희 종교의 목적, 이것 때문에 자꾸 나를 죽이려 하잖아. 사탄이 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사탄이 너 시키지. 예수 죽이라고. 아버지 말씀 듣고 있잖아.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대상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 그걸 걸어가려고 했고, 믿음대로 순종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봐서 알거든. 왜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 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그렇지 않았어. 사탄은 그렇거든. 아담이 타락한 그 전부터 아담이 어디서 배웠니? 거짓말. 하와가 어디서 거짓말을 배웠니?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섬긴다는 의미가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15절에 섬긴다는 의미가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사탄이 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거야. 너희는 사탄의 종이자 사탄이 네 아버지고 넌 사탄의 자식이야. 땅에서 나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엄마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포기 못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그 상태로 사탄의 자식으로 영원 멸망.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게 멸망당했죠. 아예 끊어졌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끊어졌죠.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도 다 너희가 차지 못할 건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자신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 대신 죽게 했어. 그러니까 이 말 들어. 이 말만 믿어. 이 말 믿어. 진리를 믿어. 사탄의 말 듣지 말고. 이걸 듣는 사람은 그러면 누군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나 논리나 뭐 책으로나 이런 훈련으로나 이렇게 책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뭐 구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님이 땅에 있는 존재가 이게 되려면 하늘에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근데 행실은 사탄이 하는 짓을 계속하고 죄의 노예처럼 맨날 죄한테 끌려다니는데 그것을 인정 못해. 그것을 듣지 못해. 그럼 그냥 사탄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뭐예요? 어둠이라 그랬죠. 어둠이, 그렇죠. 흑암이, 빛이 없는 데로 사탄의 자식들은 바퀴벌레처럼 찾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뭐 쉬운 문제 같이, 재밌는 문제 같이 그냥 별 운세 보고, 야, 쟤네들은 천문학도 아는 애들이야. 첨성대도 있어. 쟤네들은 별자리도 파악한 지혜 있는 자들이야. 되게 재밌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죠. 옛날 고대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다 정치적으로 높은 지혜자라고 칭송받은 애들이 다 별자리를 점치던 애들이었어요. 천문학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이게 두 주인인데 나를 믿지 못해서 별을 믿어? 별의 그 모든 운행과 별이 어떻게 되냐면 공전과 자전을 해요. 그리고 지구는 지금도 이렇게 뚫고 가고 있어. 그런데 별을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별이 정말 조그만 은하게 조그만 별인데 그 은하보다 훨씬 더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우주 위에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별자리 그거 이렇게 니네 눈으로 보이는 거 보이지도 않아서 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 이 믿음의 대상을 니네가 다시 생각해봐. 믿음의 대상 아버지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봐. 니네 뭘 섬기고 있는지. 재미로 하다가 근데 그게 확대되면 돈도 똑같고 권력도 똑같고 명예도 똑같고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씩 있어요. 내 욕심의 아버지의 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 전 장관, 누구 딸처럼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많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명성, 유튜브 구독자, SNS 구독자, 인스타 팔로워들, 이걸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믿음의 대상들을 점검해봐. 이게 섬긴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41절, 너희는 너희, 요한복음 4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이거 이해되죠? 이제는 이해되죠? 읽어보니까 그들이 말해, 그렇죠, 이제 반발하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자식이 나는 아니라고 이러겠죠. 뻔하죠.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만이 주여주여 하고 있죠. 근데 너네 주인이 진짜 입만으로 탐구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얘야. 니네 주여주여 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네는 진짜 주인이 지금도 니네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반복적인 죄 짓고 있잖아. 하나님 반복적이지 않은 재밌는 책도 여러 가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잖아. 돈에 끌려가고 있잖아. 죄에 끌려가고 있잖아. 권력에 끌려가고 있잖아. 기득권에 끌려가고 있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라 그러냐, 아버지라 그러냐. 유일한 아버지십니다. 이게 예수님 듣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헛소리. 헛소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같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희 사랑하지 않네. 근데 그 너희는 그러지 사람들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아예 몰랐으니까 이 죽이고 예수님은 그런 거 있죠. 그게 몰라서일까?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라고, 나라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고.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가 거짓말을 안 했을 텐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알겠죠? 형규야,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 자신을 속이고 시간을 속이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친구들한테, 동생한테 막대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가 사단의 자식이라고, 내가 사단의 자식이고 감추지 않았을 텐데. 난 그러지 않는데. 아니요, 저는 교회도 맨날 나가고요. 수련회도 이번에 되게 재밌게 잘 갔다 왔고요. 그랬는데요. 저보고 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네, 그런데요, 여기 써 있어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8절, 오늘 열왕기하 17장 8절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쫓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망대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 몰래 저질렀다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래 저지른 거. 감추는 거, 몰래 저지른 거, 누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 누구예요? 그 아버지, 사단이 아버지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그대로 따라 하는 당당하게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안 한 거. 아니요, 지금 얘기가 수련회 갔다 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난 그런데 하는데 아빠가 얘기를 끝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송아지 지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까먹었네. 자꾸만. 어디서요? 송아지 지었다는 거. 여기 16절에 새를 녹여 두 개의 송아지를 네. 만들었으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으며 그 송아지가 무슨 송아지예요? 베델과 단에 있었던 송아지가. 하나님이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이라 이해되죠, 형규? 몰라요? 오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뭐 했다 그랬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고 나서 새를 녹여서 두 마리의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그 송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베델과 단에 세웠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토요일마다 어디 갔다고? 이 두 송아지한테 갔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헌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똑같다고, 이스라엘이나 나나 너희나. 결론은 왜 이런 결론이 왜 나와요? 사탄의 네. 자식이 우리도 다른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하는. 맞아,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나봐. 43절,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이게 평행성을 달리죠. 이해를 못해. 인정도 안 해. 장난쳐.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그게 올바른 진단인데, 진짜 너네,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토요일마다 하나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와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사단의 자식이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의 모든 유대인들 다 사단의 자식이래. 원론적으로 사단의 자식이 맞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 말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의 자식 맞아. 죄의 종, 사단의 사망의 종. 이해를 못해.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까 세 가지 본인이 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지 설명했잖아. 그거야 똑같이 너네가 왜 사단의 자식이 설명하잖아. 보여줬잖아. 아담이 뭘 듣고 뭘 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인 너희가 뭘 믿고 뭘 듣고 뭘 섬기고 뭘 보고 본 대로 행하고 있는지 똑같이 보여줬잖아. 근데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게 섬긴다는 의미야. 이거를 아빠가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왔어요. 이게 섬긴다는 의미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들이죠. 그렇죠. 그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종이죠. 노예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이기 때문이야. 사단의 종은 그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별 점치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무당에 가가지고 부주 얼마 주고 이렇게 빌고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재미로 이거 뭐야, 카드 보는 거, 타로 보는 거, 재미지. 누가 시켜 이거? 연예인 쫓아가가지고 연예인한테 미치는 거? 뭐 요즘 유행 패션에 미치는 거? 돈에 미치는 거? 누가 시켜?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는 사탄이고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탄의 죄야. 그런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니네 하는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봐. 너네 죄 짓고 싶지 않지. 그래서 너네 맨날 유대인들 너네 양 갖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니 대신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비둘기 죽이고 염소 죽이고 계속 죽이지. 근데 똑같은 일 하지. 똑같은 죄 짓지. 반복되는 죄 짓지. 그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야. 너네들 문제야. 너네 거짓말하기 싫지. 속이기 싫지. 난 미워하기 싫지.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내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기 싫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지. 나도 그래요. 속이기 싫지. 감추기 싫지. 그런데 또 하지.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너네를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이 대안 다 마련해 놓으셨어. 예수님 말 들어봐. 그 말이 진짜 진리가 있으니까 두 주인 그만 숨기고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한 대상으로만 다시 점검해. 너네 이래서 망했다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다 끌려갔다니까. 지금도 그 망한 흔적들이 아직도 아시리아에 바벨론에 살고 있다니까. 580년 기준으로 586년에 721년에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저기 살고 있다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시청각으로 알려주는데도 하나님 말 못 믿지? 그러면서도 못 믿잖아. 지금이 그때로부터 600년, 58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못 믿잖아. 똑같잖아. 양을 왜 죽이니? 불쌍한 양, 그 귀여운 양을, 어린 양을. 똑같은 데 또 지을 거면서. 근데 자연스러운 거야. 왜? 니네 아버지가 사탄이야.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거고, 아버지 니네 주인이 사탄이야. 그 인정해? 그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대상을 점검할 수 있고, 그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를, 그 간절함을 성령님만이 이 때와 이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나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이해가 돼요, 형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렇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한테도 그렇고, 다신 죄를 짓지 마라. 죄의 결과물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병이 될 수 있고, 죽음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으니까, 비참함이 수치심이 될 수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내 힘으로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단이 나의 아버지이자 주인인 대로 나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끊어진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별, 그거, 운세, 타로, 진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진짜가 없어. 거짓이야, 그거. 돈, 명예, 그거 진짜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릴 거니 너?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쵸? 아담과 이브 거짓의 아버지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 줄이야.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거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이 하는 건데, 주인이 하는 거 종이 하는 건데, 니네가 그거 하는 건데. 그런데 아니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난 사탄의 자식이 아니래. 사탄이 나의 주인이 아니래. 죄의 종, 사망의 종이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알았죠? 섬긴다는 의미, 오늘 열왕기 17장에 17장에 나왔던 그 의미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뭐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말 또 다 우상을 섬기는 믿음의 대상. 즉 믿음. 결국은 뭐 위에 말 안 들어서 하나님 열받아서 하나님 혼자 자폭하셔가지고 열폭하셔가지고 얘네 멸망한 것 같죠. 하나님의 힘이 쓰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아니에요. 결국은 들어가면 뭐예요? 믿음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 뭔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오늘 사단의 자식이 왜 내가 사단의 자식인지도 오늘 배웠어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월요일부터 다시 사단이 우리 아버지자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만 낙담하면서 살면 안 돼요. 왜요? 엄마가 오늘 얘기해 주셨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진리예요. 그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마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주인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진정 누구신지 마음으로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인정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시라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 즉 생명을 살리신 일을 예수님은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고 내가 생각으로 내가 말로 모든 것을 다 부인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 첫걸음의 고통 앞에 이 첫 단계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이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만 소망하면서 거듭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나의 삶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오직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